성령을 받는 신자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새 제가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레르기예요. 알레르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찬 공기를 마셔도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면은 목도 아프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면 그래요. 콧물 나고. 그래서 새벽에 뭐 설교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계속 콧물 나고 재채기가 나서 그냥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증상들이 막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먼지는 물론이고 꽃가루, 뭐 강아지, 고양이 막 이런 거 있으면은 막 눈 간지럽고 귀 간지럽고 코 간지럽고 재채기 나고 감기 몸살 걸린 것처럼 이 안에 비강도 다 이렇게 퉁퉁 붓고 막 이래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눈이 너무 힘들어서 안과를 갔더니 이제 눈이 너무 간지럽고 아프기까지 하고 막 시리기까지 하니까 눈에 여기 각막이 껍데기가 벗겨졌대요. 여기 벗겨질 정도.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 3가지를 처방받았는데 증상이 이제 호전이 됐어요. 약을 쓰니까 호전이 되고 좀 가라앉는데, 그건 증상만 잠깐 호전되는 거지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막 간지럽고 아프고 막 그래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이게 좀 치료할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사실은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 뭔가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는 방법이 없죠. 완치되는 약이 있었으면은 비싸더라도 사 먹었을 텐데 완치되는 약이 없습니다. 증상이 보이면 그때그때 그냥 단방 처방 그냥 그때그때 그냥 조금씩 약을 쓰는 것밖에 없어요. 병의 원인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뭐 당뇨를 앓으시는 분이나 고혈압이나 뭐 관절염이나 다 마찬가지죠. 치료법이 없어요. 딱히 치료법도 없고 완치되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약을 쓰고 그냥 증상이 심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이래요. 근본적인 원인이나 그런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응급처치하듯이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그냥 한 가지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처리하기가 바쁜 삶입니다. 그냥 병이 나면 그 병을 낫게 하는 일에 또 신경을 쓰고, 뭐 자녀가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가 진하게 문제가 생기고 진로에 문제 생기면 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사업이나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또 그거에 잘 풀리기를 원하고, 뭐 빚 많은 사람들은 빚이 다 탕감되기를 다 갚기를 원하고, 뭐 이런 거 다 해결되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뭐 그거 하나 지나가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런 게 우리 인생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문제만 그냥 응급처치하듯이 단방 처방하듯이 그냥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급하니까. 근데 그게 맞는 건 줄 알아요. 사실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이, 신자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그게 인생보다 더 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믿음을 써나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믿는 자들이 힘이 없어요. 실생활에서 믿음이 이끄시는 삶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에 힘이 없이 사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신자가 갖고 있는 삶의 처지는 힘이 없는 삶.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에게 이런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무엇인지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보내심을 받고 성별되어서 신자의 권능으로 충만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리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평강할지어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자신의 몸을 아주 다 보이시면서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이 보낸다, 보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만 40여 차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복음 선포 양식입니다. 보냄 받았다라는 것, 보냄 받았다라는 게 왜 복음인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것은 아들이 전권을 받아서 온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권을 대행하는 대리자이며 왕으로 오셨다는 뜻이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냄 받은 자가,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들이 알고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계시하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자,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 선포 양식인 거예요, 사실은. 때문에 주님이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뜻대로 다 행하시고 그 권세를 받아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또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낸다, 내어 주었다,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보냄을 받았다, 내어줬다, 죽음으로 내어줬다, 이런 표현이 복음 선포 양식인데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보냄을 받은 거예요. 누구의 권세를?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전권 대사가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너무 쉽게 이걸 그냥 선교 사역, 전도 사역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 전도하게 하시는구나, 선교하게 하시는구나.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명을 주시는 건 맞는데 이거를 그냥 선교 전도하는 일로 국한돼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을 주심도 똑같아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이거를 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을 받은 걸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냐면 선교와 전도 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나 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하셔서 그 능력 그 능력을 받아서 그 은사를 행하게 하셔서 어떤 힘을 갖게 하셔서 선교와 전도를 하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선교나 전도가 어떤 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이 아니라 신자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믿음의 모습이에요. 선교와 전도는 믿음이 드러나는 모습이자 신자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그거지. 우리는 그냥 자꾸 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일로만. 그러니까 여름에 뭐 시골에 가거나 뭐 해외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 물품 나눠주고 거기 필요한 일들 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전하고 그래 그런 걸로만 선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맞긴 맞는데 좋은 일인데 당연한 일이고 해야 하는 건데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 갔다 예수 전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거기 시골 가거나 뭐 해외 가서 그렇게 하고 와요.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했습니다. 막 간증하고 자 그러면 우리 전도했다, 선교했다, 끝. 무슨 마음이에요? 그냥 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선교했다. 내가 신자된 자로서 선교와 전도의 일을 했다라는 내 할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안주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내 모습이다라고 받아들이고 내 존재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을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야.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선교나 전도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여름에 가서 봉사하고 뭐 그걸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게 자꾸 일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자 존재 자체, 믿음의 존재의 모습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아,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선교하자. 전도하자. 이런 걸로만 자꾸 막 이렇게 선동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일을 안 하면 신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면은 그냥 선교나 전도를 그냥 어떤 봉사나 어떤 사역의 하나의 종류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 성령을 받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선교를 할 수 있지 라는 등식으로 가는.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물론 주님의 힘도 받고 주님의 지혜도 받는 거예요. 근데 은사 주심은 너 능력 받아라. 그래서 힘 가져라. 그래서 일 많이 해라. 이런 뜻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거는 원래는 신자 자체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을 주시냐면은 어떻게 성령을 주신다고 표현하셨어요? 숨을 내셨다고 그랬어요. 숨을 내셨다고. 이게 창세기 말씀에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그래요. 바람을 불어 넣으셨다고 그래요. 그 바람을 내셨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잖아요. 또 그 바람을 넣으셨,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어요. 72년 단어와 여기 있는 그 헬라어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떻게 지금 창세기 1장처럼 요한복음 1장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시래요. 그래서 그것을 계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때 인류를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 새로운 인류, 하나님 백성을 창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붓는다는 건 뭐예요? 아,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힘 주고 능력 줘야 된다. 그래서 일 많이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준다가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근본적인 건 뭐냐? 하나님 백성을 창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가 내주 교통 연합돼서 하나 된 것을 그걸 통해서 성령이 계속 계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의 지위와 특권, 그 권능을 가지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구원의 상태에 있게 하겠다라고 주신 게 성령인 거예요. 자, 어떻게 표현했어요? 구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이 뭐예요? 내가 그들 위해 거기 있을 것이다. 그게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 함께 임재해 주신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속성,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는 그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는 상태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 상태요. 믿음이 있는 상태요.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23절에 성령 받으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죄 용서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 용서잖아요. 죄 용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상속받게 해서 죄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 누구든지 죄 용서하면 죄가 사야진다. 죄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자는 뭐예요? 심판이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를 하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하라고 주신 얘기가 아니라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심판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요한복음식으로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표현했잖아요. 서로 용서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게 예수님의 표현 방식이었어요. 자, 이 관점, 그러니까 선교나 전도를 이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되는데, 신자가 그렇게 보지 않고 신자가 갖는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 이 자리와 이 지위와 특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을 받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몸소 매 순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면은 우리는 그냥 그냥 하나의 일로 여긴단 말이에요. 선교나 전도를 그냥 하나의 사역으로만 그냥 치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과 방편으로 생각해요. 성령을 받으면 새 생명을 받아요. 영생을 받아요. 거룩함에 임하여.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치관이 변해요.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내용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모습이고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게 성령 받은 자의 특권이고 책임이고 그게 힘인 거예요. 그게 권능인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요? 요한복음 끝나면 사도행전 얘기 나오죠. 성령 받아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병 고치는 일,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 선포하죠.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잖아요. 거기 바울의 설교도 나오고 그 설교 복음이 딱 요약돼서 잘 선포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은사 행하고 복음 전하는 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했다는 게 뭐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거 기적을 일으켰다고 거기만 몰두하는데, 야 우리는 그때 왜 성령 똑같이 받았는데 왜 우리는 기적이 잘 안 일어나고 그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뭐 또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를 굴려. 그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때고 지금은 성령이 조금 쉬어도 돼. 의학이 발달했고 그러니까 조금 쉬어도 돼. 뭐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아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지금도 강하게 역사하세요. 지금도 강하게 역사하실 뿐이지 우리가 똑같이 기적만 많이 일어나야 역사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기적이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눈을 떠라, 예수 이름으로 행하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이 모든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단순히 기적을 행했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니 예수 이름으로 해라. 예수 이름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사실은.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세상의 것으로는 치유가 되지 않는다. 세상의 것으로는 구원도 없으며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믿음의 선포 방식인 거예요. 자꾸 기적만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고백은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로 이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된다는 뜻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이 힘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육 강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비인간화되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이 쓸모가 있는, 돈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로만 따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쓸모 없으면 야 너 말고 다른 사람, 부품처럼 갈아 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부품처럼 대체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논리예요? 돈의 힘의 논리래요.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져요. 인간이 자신을 쓸모있는 존재로 증명하려면 노동의 생산성으로 증명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일을 잘해. 내가 이만큼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어. 결과를 낼 수 있어. 업적이 있어야 돼.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성령 받음은
그렇게 똑같이 생각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 받으면 그런 힘의 논리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은사로 행해서 내가 이런 능력 있고 이런 쓸모 있는 일이 있고 이렇게 능력 힘이 있어서 쓸모 있는 일이 있어서 선교와 전도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세상의 논리로 성령 받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선교를 잘하려고 제가 전도하려고 나가서 길바닥에서 휠체어 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어요. 일어나 걸었어요. 야, 그러면 저 교회 목사 능력 있다, 뭐 권세 있다, 막 구름대 같이 막 예배당으로 몰려오고 지나가는 시각 장애인 눈 못 보는 앞 못 보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 눈을 떠라, 눈 뜨면은 사람들이 막 믿음이 생겨서 막 예배당을 올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것을 보고도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기적 때문에 믿음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기적 많이 일어나면은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성령의 능력 때문에 일을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다 주셨죠. 맨날 갈 때마다 다 일으키죠. 맨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일어날 것 같으면 하나님 이미 주셨죠. 안 그러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그때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도 뭐 했어요? 불신했어요. 예수님이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밖에 없었어요. 소수였단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는 성령 받는 거, 전도, 선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세상적인 힘의 논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니까 힘이 없어요. 믿음에 힘이 없어요. 그냥 일이 돼버리고 결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 건물 짓고 여러 프로그램 참여하고 다 좋은데 그걸로 내가 쓸모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무언가 나는 신자도 꽤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괜찮은 거지 내가 그런 일들을 다 했다고 해서 내가 썩 괜찮은 신앙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가 진짜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 시대가 됐어요. 신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요새 믿음이 힘이 없어졌어요. 신자가 진짜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것이 그냥 어떤 효과, 효율, 생산성, 쓸모있는 것, 돈, 힘의 논리 이런 걸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건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이 아니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이 방해하고 막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부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주님 뜻대로 됩니다예요. 주님이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셨구나는 거 믿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 뜻대로 역사되는구나. 하나님 통치는 영원하구나. 그 선하신 뜻대로 되는구나. 그걸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눈을 떠라. 단순히 은사를 행하는 그거에만 초점 맞추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거기에서 시작돼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지. 그게 없이 하니까 안 되고 힘이 없고 믿음의 삶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신자 된 사람. 왜? 그래서 그러니까 뭘로만 봐는 거야? 기적이 일어났냐? 그럼 왜 일어났을까? 왜 안 일어났냐? 왜 안 일어나? 유튜브 보면 어떤 목사들 이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면 기도 응답이 받고
그딴 쓸데없는 소리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저 밥 벌어먹으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로 혐오감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방법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기도응답의 방법이 어디 있어요? 1시간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이루어집니까? 2시간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이루어집니까? 그런 것과는 관계없어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하게 살면은 기도응답이 잘 이루어집니까? 그런 방법이,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기도란 건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에 기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했을 때 기계적으로 응답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대는 것뿐이에요. 맡기는 것뿐이에요. 그 은혜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기도는 거기에요. 그게 목적이지 응답을 받아내느냐, 기적을 일으켰느냐, 안 일으켰느냐, 왜 안 일어났느냐, 왜 일어났느냐를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믿음을 어디다 갖다 쓰려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걸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응급처치만 하기 바빠요. 그냥 그걸 벗어나는 것만 바쁘게 살아가요. 자녀가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 다녔는데 저기 집에서 팽팽 놀고 있네. 하나님 자녀가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중보했는데 덜컥 또 취직을 잘해서 돈도 잘 벌어요. 그러면 다 소원이 풀릴 줄 알았는데 저놈이 취직했는데 장가는 안 가네. 결혼 안 하네. 저놈 결혼하게 해서 배필을 주세요.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야, 예쁜 색시를 데려와서 또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새끼를 안 낳네. 저놈의 새끼가 새끼를 안 낳네. 그러면서 또 기도 열심히 믿음을 거기다 갖다 쓰기에 바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들 열심히 하긴 합니다. 현대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 많이 그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정작 내 문제가 그런 걸 열심히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보상으로 여겨요. 아니라고 그렇게 들어왔는데도 그렇게 여겨요. 신자의 특권과 힘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가 갖는 영광과 거룩이라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닌데 자꾸 그냥 보상과 증명하는 것으로만 쓰다 보니까 믿는 자가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도 힘이 없고 예수 이름의 선포에도 힘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기도응답 받는 것이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무언가 해서 보상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고 선물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자꾸 그렇게 쓰다 보면 그렇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지혜와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게 하심으로 그 거룩함의 통치에 참여하게 죄 용서하라고.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죄 용서한다고 저 사람 구원 받아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한 것처럼 너도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왕이니 너도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내 왕노릇에 너희가 참여하라. 그게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잖아요. 우리를 어떤 자리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리로 올리고 있어요. 아담이 내가 내 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라고 교만으로 내가 뛰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끄집어내서 하나님 자리에 앉혀야 왕이 된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믿음을 끌어다가 그런 데다 쓰지 마세요. 힘 빠집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더라, 안 이루어 주셨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봉사했는데 힘들기만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돈 들여서 막 헌금하고 열심히 뭘 했는데 시험 든다니까요. 전도했는데 소용없다, 아무도 안 온다. 거기서부터 일로 보니까 성령을 주심을 보세요. 신자의 특권이 뭔지, 권세가 뭔지, 믿음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아들을 내어보여 주신 그 하나님,
근데 그 아들이 우리에게 성령을 내어주심으로, 보내어주시고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묶여졌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꾸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게 없대. 그래서 내가 믿는 대로 된대. 맞는 것 같은데요, 거기 안에 무서운 게 담겨 있어요. 그냥 원하는 거 다 이루어준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아니요, 그 위에 말씀이 뭐라, 내가 환난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안다. 내게 능력 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궁핍해도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매맞고 내가 공고하고 내가 힘들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이름의 그 믿는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그것을 다 감당하고 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건데, 교회에서 뭐라고 떠들어요, 자꾸만. 그걸 교회들, 성도들이 뭐라고 받아들여요? 야, 내가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따구로 자꾸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가는 방법이 뭐예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결국 착하게 살면 됩니다. 이딴 식으로 설교하고 이딴 식으로 가르치고 이딴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이딴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제가 화가 나는 건 그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착하게 사는 게 좋은 건데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믿는 존재냐라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흘러나가는 것이지, 이거 했다고 다 됐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힘이 언제 생깁니까? 신자의 진짜 힘. 믿음이 믿음다워지는 권세 있는 삶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게 언제겠어요? 믿어서 하나님 응답해 줘서 한자리 해서 떵떵거리고 살 때 신자가 힘 있어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어도 신자가 진짜 권능 있고 힘 있어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서 그렇게 남들이 봤을 때 안 알아주는 그 일들을 해나가고, 남들이 봤을 때 그냥 사소한 것을 할지라도 그게 진짜 믿음의 힘이고 그것이 권능이고 권세 있는 자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통치해 살아갈 때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를 해나가고 소망의 인내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갈 것입니다. 신자의 특권, 그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허공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 한마디를 담았을 때 믿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내가 말을 하고 선포를 할 때도 그것을 믿음을 담아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허튼 쓰지 마십시오. 허공치는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풍성하게 서나갈 때 진짜 믿음이 크구나. 아, 인생보다 큰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구나.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그런 깊어지는 신자의 모습으로, 그런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란 마음에 이 말씀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주심이 우리는 자꾸 능력, 어떤 힘을 갖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내고 행할 때마다 믿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그렇게만 여겨지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주님, 그런 보이는 것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쓰려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자, 그리고 그 왕다운 그 왕의 자리를 네가 앉아서 행하라 하시는 그 구원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신자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고백과, 그렇게 외치는 선포와,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들이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주께서 받으시며 찬양이 되게 하시며 영광이 되게 하시며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권능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도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도 놓침 없이 실족함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깊고 깊은 큰 믿음의 자리에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